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슬픔이 택배로 왔다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제목이 좀 범상치 않죠? 제목 자체가 좀 슬픕니다. 택배를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품들, 좋아하는 물품을 우리가 주문하기 때문에 그 택배를 열어보면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슬픔이 택배로 왔다. 누가 슬픔을 주문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살펴보면은 이 슬픔과 또 고난이 인사도 안 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 시인의 슬픔이 택배로 왔다 중에서 빈 물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 물통은 텅 비어 있어도 물이 가득하다. 빈 물통은 물이 가득한 채 텅 비어 있다. 빈 물통에 물이 가득 찰 때는 텅 비어 있을 때다. 나는 빈 물통이 비어 있기 때문에 가득 찰 줄 모르고, 빈 물통은 물이 가득 차도 빈 물통인 줄 모르고 평생 빈 물통을 채우느라 강가에 나가 물지개를 지고 우는 날이 많았다. 정말 슬퍼요.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했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인생, 빈 물통, 그런 것을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물지개를 지고 물통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시인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물통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밑 빠진 독. 이 빈 물통도 슬픈데 밑 빠진 독은 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아무도 못 말리는 노름꾼이 있었습니다. 이 노름꾼이 재산을 다 날리는 그런 노름꾼이었었어요. 그럼 노름에 빠지면, 노름에 중독되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신종 노름이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 노름꾼이 돈을 따는 게 아니라 돈을 계속 잃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에게 부인만 그냥 닥달을 하는 거죠. 돈을 빌려와라, 뭘 팔아와라. 나중에는 이제 집까지 팔으라고 내놓은 겁니다. 이 부인은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언젠가는 남편이 돈을 따오겠지 라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다 주고 자꾸 만들어다 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집 문서까지 내놓게 됐습니다. 집을 팔려는 순간 참 불쌍하고 딱하게 봤던 옆집 아저씨가 이 여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지고 물을 지어 오는데 물동이를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돌을 가지고서 물동이 밑구멍을, 밑창을 뚫어버렸어요. 물독이 이 밑창이 이제 빠져버렸죠.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보시오. 아주머니가 이 물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내가 당신 남편의 노름 자금을 내가 대주겠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부인이 물을 갖다 부어도 밑 빠진 독, 그냥 물이 다 흘러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인에게 말하기를, 노름이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당신이 빨리 남편을 설득해서 노름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시오. 드디어 이 아내가 남편을 붙잡고 울고 불고, 드디어 남편의 노름 버릇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빈 물통에 물을 채우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허무함, 인생의 슬픔, 인생의 채워지지 않음, 이 빈 물통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인의 이야기와 같이 슬픔이 택배로 왔다. 우리 성도들은 슬픔이 택배로 오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행복이 택배로 오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슬픔이 택배로 오질 않아요. 우리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택배로 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행복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만은 살다 보면은 슬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행복이라는 말을 영어로 happiness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happen이라는 그 뿌리에서 온 겁니다. happen이라는 말은 우연히 또는 요행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우연, 또 일시적인 기쁨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큰 차랍니다. 큰 차 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쁨 중에 하나. 그러죠. 차가 크면은 이제 안전하기도 하고 또 편안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조그마한 차도 타봤어요.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 차를 팔고 모닝을 한 2년간 타봤습니다. 타보니까 모닝도 좋더라고요. 큰 차나 작은 차나 조금은 차이 있지만은 큰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차를 샀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나 가던가요? 한 6개월은 갈까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큰 아파트 평수 좋아하죠. 50평, 70평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70평 아파트에 갔다고 조금은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 감고 자면 아무도 몰라. 70평, 90평짜리 아파트 살아도 눈 감고 잠을 자보십시오. 이게 뭐 오두막인지 맨션인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것.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끊이지 않는 샘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속에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자꾸 무너지지 마십시오. 경제 때문에 또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마음이 무너져서 슬픔이 택배로 와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적인 환경적인 기쁨도 기쁨이지만 그것보다는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안에서 나오는 기쁨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뭔가 걸려서 올라왔어요. 건져보니까 보석이 올라왔어요. 보석. 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침 친구 하나가 찾아왔는데 슬픔에 빠져있는 친구였었습니다. 가난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있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물에서 보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가난한 친구, 슬픔에 빠진 친구가 보석 이야기를 듣더니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미친 척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석 나에게 줄 수 없냐? 그랬더니 친구가 가지라고 주는 겁니다. 보석을 가지라고 준 거예요. 이런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슬픔에 빠진 가난한 이 친구가 보석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뭐 때문에? 보석 때문에. 강도가 나타날까 봐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졌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이 친구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상하다. 내가 보석을 갖고 걸어가는데 내 마음이 더 불안해. 보석을 돌려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보석이 아니라
이 보석을 건네주었던 너의 마음이 필요해.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냐?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내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환경적인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환경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자식의 문제가 있다고, 그럼 어려움일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법이에요. 비법이에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 가난한 친구, 슬픔에 잠긴 친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한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길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이 택배로 올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기쁨이 우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기는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못 붙잡는 겁니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건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세. 내가 일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친구를,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세. 과거 중세기 수도사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실험을 해봤대요. 실천을 했는데 그들의 기도는 숨기도였습니다. 숨을 쉬는 숨기도예요. 숨을 내쉬면서 기도하고 들이마시면서 기도하고, 이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주여,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숨을 들이마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숨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어려운 문제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인간의 존재 양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존재 양식이에요. 또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것도 인간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와 문제를 없애버리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의 자세로 살아가래요.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이 주님과 동행함을 가끔씩 느낍니다. 새벽에 새벽 설교하고 1시간 내지는 1시간 20분 정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세요. 제가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얼마나 기쁨입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기도 시간에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뭐가요? 기도하는 거. 기도를 잘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기도하라고, 다시 깨어나라고. 근데 기도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놀라는 게 있는데요.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 깜짝 놀래요. 이분이 왜 나오셨을까? 문제가 있나? 또 놀라는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 잘 나오는 분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낭떠러지 전략. 네, 낭떠러지 전략. 이제는 낭떠러지예요.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히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데 어디는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낭떠러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오다가도 도망갈 겁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인천에 다녀오면서 좀 힘들더라고요. 왕복 한 8시간. 우리 교회 부교육자 있던 분이 이제 이 담임 목사 위임을 받아서 이제 축하해 주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제가 책을 읽었는데 아주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붙잡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깨닫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낭떠러지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택배로 오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주님만, 하나님만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속에서 샘솟는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복이 택배로 올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뭔가요? 모든 일이죠. 모든 일.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 고통스럽고 악한 거, 어려울 때 모든 게 포함이 된 겁니다. 범사에 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룰 거야. 슬프고 어려운 일, 고난과 우리에게 힘든 일조차라도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감사할 때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평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불평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불평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감사할 때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택배로 배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불평을 제거했을 때 만성 스트레스가 사라진대요. 많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대인관계가 몰라지게 좋아집니다. 전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웰 보엔이라는 목사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불평하는 4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의 4단계. 첫 번째 단계, 의식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가 있대요. 그냥 자연적으로 막 불평이 나오죠. 어떤 겁니까? 날씨, 뭐 이렇게 후덥지근해. 배우자에 대한 불평들 여러분들은 없죠? 직장, 건강 상태, 친구, 일, 경제,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다른 운전자, 운전을 뭐 저렇게 국가, 심지어는 교회,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건요, 입냄새와 같대요. 입냄새. 여러분, 입냄새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입냄새는 잘 몰라요. 내가 내 입냄새를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맡고서 맡아봐요. 다른 사람의 입냄새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건 잘 몰라. 다른 사람 불평하는 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불평은 할수록 자꾸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누가 한 사람이 불평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를 잘 보십시오. 불평 많이 하는 친구를 사귀면 안 됩니다. 나도 불평하게 돼 있어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심인성 질병, 심인성. 마음과 몸이 합성어입니다. 심인성. 마음에서 시작된 병이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평을 많이 하면 몸도 아프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는 그런 불평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 지수가 곧 행복 지수이다. 불평 지수가 행복 지수예요. 불평이 많으면 행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평이 없으면 행복이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가 있대요.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 되게 이제 사람에 대한 불평이 그렇죠. 아유, 내가 저 사람 사랑해줘야지. 그러면서도 불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불평을 헐뜯기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헐뜯기. 이 헐뜯기라는 단어는 옛날에 그 머릿속에 그 석회를 끄집어내는 작업과 같다는 겁니다. 헐뜯기. 남을 헐뜯는 거예요. 여기 20대, 30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머릿속에, 몸속에 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모르시죠? 젊은 분들은. 남의 머릿속에 있는 이를 잡아내려면 얼마나 이게 힘든 겁니까? 헐뜯기. 생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런 불평과 헐뜯기 수준이 우리 속에는 있지 않은가? 감사가 없는 거죠. 어떤 젊은 수도사가 침묵하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를 하는데 이제 수도 원장이 5년째 되는 날 찾아왔습니다. 이 수도사에게 말을 하는데 단 2마디 네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해라. 신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침대가 딱딱해요. 그러냐고. 원장님이 이제 침대를 바꿔줬습니다. 또 5년이 지났습니다. 침묵하는 수도원인데 5년이 지났어요. 10년 만에 딱 2마디 또 말해봐라. 음식이 차갑습니다. 계속 불평이 있는 거예요. 15년이 됐습니다. 15년. 수도원장이 또 2마디 더 말해봐라. 수도원이 불편해요. 수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평생 불평만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툭툭 던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점수 등급을 매겨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평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나는 10, 불평 지수 10.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불평하는 만큼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 점수는 곧 우리 성격과 인품의 점수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답니다.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좀 신중해졌죠.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감사해야지. 긍정적으로 이제 말을 해야지. 이 단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말바꿈의 단계.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문제 대신 문제야가 아니라 기회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예요. 좌절이 아니라 도전이다. 좌절할 것이 아니라 도전이다. 저놈은 내 원수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내 친구야. 괴롭히는 사람 대신 가르쳐주는 사람, 요구하는 대신 감사하는 사람, 네가 그랬지가 아니라 내가 그랬어 라고 말을 바꾸는 단계, 그런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아시죠?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특징적인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바울은 로마 감옥에, 그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서를. 뭐라고 썼습니까? 빌립보 2장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불평과 시비, 다툼과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비법이라는 겁니다. 라틴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포도는 다른 포도를 만날 때 색깔을 바꾼다. 네, 하나의 포도는 다른 포도를 만날 때 색깔을 바꾼대요. 잘 익은 포도가 있어요. 옆에 있는 포도도 함께 익어갑니다. 여러분, 귤을 살면은 박스를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가 곰팡이가 났어요. 썩었어요. 그 옆에 있는 것도 전염이 됩니다. 썩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 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그 감사가 전염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감사 조건을 한번 제가 기록을 해봤습니다. 올해는 저는 더 이상 안 아플 것 같아요. 코로나도 2번째 걸렸습니다. 잘 이겨냈어요. 제 몸이 돌을 거부해가지고 돌을 막 밀어냈어. 그래가지고 담도로 돌이 빠져나오는 바람에 그 돌을 끄집어내고 위로 이렇게 내시경으로 빼내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쓸개 돌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쓸개도 또 떼어냈습니다. 떼어내보니까 그 속에 돌이 70개나 들어있네요. 우와, 쓸개와 돌 70개를 빼냈더니 몸무게가 4kg가 빠졌어요. 자연적으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감사의 조건. 끝난 줄 알았더니 유럽 다녀오면서도 독감에 걸려가지고 2주 동안 고생했어요. 이제 몸에 항체가 생겼어요. 이제 올해는 독감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고통 중에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픔이 없으면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밑바닥에 가봐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이유 또는 고난이 있는 이유, 그것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도에 제가 말씀드린 슬픔이 택배로 왔다, 그 빈 물통 시의 뒷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비어 있어야 채우게 되고 채우면 반드시 비우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빈 물통에 늘 물이 가득 차야만 되는 줄 알고 평생 물을 가득 채우다가 빈 물통을 껴안고 슬픔에 목마른 날이 많았다. 나는 이제 빈 물통으로 물을 마셔도 목마르지 않다. 빈 물통을 들고 한겨울 강가로 나가 꽝꽝 얼어붙은 강물에 귀를 대고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강물 소리를 듣는다. 와, 여러분들, 빈 물통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얼음장 같은 강물에 가서라도 흐르는 강물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슬픔은 인사도 안 하고 택배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행복이 우리에게 택배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문 앞에 행복이 택배로 배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다시 한번 감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행복을, 감사를 택배로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